뭐와 같다 그랬죠? 복음이다. 복음, 성막 안에 이 복음이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지난주에 다 준비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노트북이 멈추는 바람에 그림을 못 그려드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멀리서 보시면 잘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문이 이렇게 있고, 이제 문이죠. 이렇게 문이 있고, 요거 10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 제가 지난주에 순서를 좀 바꿨던 것 같은데, 이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요거가 앞에 부분이 성소, 뒤에 부분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요거를 덮개라고, 검은 거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검은색이 아닙니다. 이 덮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막을 돌아가면서 이 기둥돌이 이렇게 있고, 문은 항상 동쪽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하죠.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좋죠? 네. 그래서, 요 앞에 부분, 여기를 문이라 그러고요. 문에는 이제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데, 요것도 나중에 요 부분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문 열고 들어가서, 여기가 번제단. 여기서 이제 양을 잡아요. 양, 짐승을 여기서 이렇게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불로 태우죠. 그래서 불로 태워서 드린다. 그래서 화제라고 합니다. 화제, 불화자, burnt offering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여기서 손발을 씻어요. 손발을 씻고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출입문인데 이것이 10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괄호, 세로 이건 이제 50m 되고, 문은 10m지만 전체적으로 요거는 이제 25m, 50m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가 25m, 그리고 문은 10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괄호, 세로 이렇게 한다면 여기가 이제 50m예요. 50m.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10m, 50m. 이게 이제 문이다. 우선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문입니다. 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문의 재료라든지 문의 방향이라든지 또 문의 크기, 넓이라든지 이런 거 자세히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두 번째 있는 번제단입니다. 그 밑에는 항상 이렇게 나무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번제단이죠. 이게 정사각형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짐승을 넣어서 올려놓고, 피는 번제단 주변에 다 뿌리고, 여기서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여기다 이제 태우는, 화제로 태우는 것이다. 이거 번제단의 모습입니다. 이 번제단에 양 뿌리 4개가 있고, 2.5m, 2.5m. 여기는 높이는 1.5m.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노제단, 노대야라고 그러죠. 노대야. 여기서 이렇게 손을 씻고 손발을 씻는 거죠. 항상 여기에 물이 고여져 있죠. 물이 담겨져 있어야 되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거를 이제 처음에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보겠습니다. 그림 잘 보셨죠? 이렇게 해서 이 전반적인 그림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요거 한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준비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쭉 내려가서 출애굽기를 한번 펴보시죠. 출애굽기 25장에 가보면 이제 이 성막을 만드는 준비 과정, 준비 과정, 성막의 준비 과정, 성막을 만드는 준비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거기 25장 1절에 보면 우선 이제 그 성막에 만드는 재료, 성막을 여러 부분이 있는데 성막을 만드는 그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재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석을 구해라. 그래서 구했더니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구하는 데 다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왜 필요했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준비시킨 것이었다. 그래서 이 재료는 이미 금, 은, 보석 이런 것들을 애굽에서 이미 갖고 나오시도록 준비해 놓으셨다. 애굽에서 준비하심. 그러니까 앞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든지 물질을 주신다든지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을 때 또는 은사가 임했을 때 어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복을 주셨을 때는 내가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목적.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막 주셨다. 보통 때보다 많은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우리가 크게 봐야 돼. 그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하시나? 왜 은혜를 주시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를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하지만 더 한 발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왜 주셨는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다고요. 하셔서 한 분 한 분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다시 세워가시는 그런 과정이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을 때는 내가 탁월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믿음 좋아서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시각이 좁은 거예요. 시각을 좀 넓히자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면 25장 1절에 보면 이제 재료는 그렇게 다 준비를 하셨는데 아무리 재료가 있다고 해도 이거를 일단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누가 드릴 것인가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드리는 자 이렇게 준비를 하셨지만 누구의 것을 받을 것인가. 물론 이 사람이 이만큼 갖고 있고 저 사람이 저만큼 갖고 있고 각자가 갖고 있는 금은 보석들이 각각 다르다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다 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모세가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래서 성막을 지을 건데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을 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헌신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사람 드립니까? 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안 드릴 사람은 안 드리고 드릴 사람은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미 금은 보석을 다 갖고 나오게 하셨지만 그것이 다 쓰인 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25장 1절을 보세요. 1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아라. 네, 많은 사람들이 물론 200만 명 전체가 다 금은 보석을 가진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자원에서 내는 자들의 것만 받아라 그랬어요. 자원에서 2절까지 말씀하셨죠.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자의 것을 받아라. 자원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자의 것만 받아라.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자원해서 드립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는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나중에 그 여인이 물어봐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가?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그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 오늘날 성경에는 성령과 진리라고 말씀했는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포함되냐면 자원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억지로 마지못해 그런 예배는 아닌 것 같아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연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연보란 말은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드리는 구제 헌금을 연보라고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그냥 헌금을 연보를 했는데 연보는 원래는 구제 헌금을 의미합니다. 그 헌금을 드리는데 자원하는 자의 것을 받으라. 하나님은 스스로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헌금도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마음이 없으면 그 억지로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억지로 내는 것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고요. 네.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담스럽고 막 그러면 하지 마세요. 보는 사람도 부담스러워요. 뭐 억지로 짜증내면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 나만 이런 걸 해야 돼요? 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안 하셔도 하나님이 또 다른 분을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해서 해야지 어떤 막 그냥 억지로 툴툴거리면서 부담스럽게 그렇게 하지 말아요. 보는 사람도 은혜가 안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신앙의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네, 억지로 나와서 졸고 앉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아멘. 하나님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의 것을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40절, 25장 40절에 보면, 그러면 방법이에요, 방법.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만드는데 그러면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예, 아까 보셨잖아요. 예, 가로는 몇 메다, 세로는 몇 메다, 문은 어떻게, 문의 재료는 어떻게, 그 배치도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번제단, 그 다음에 놋대야,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감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계시라고 해요, 계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모세에게 성막의 제도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 25장 40절로 갑니다.
25장 40절에 보면 식양대로 하라는 게 식양대로. 그 말은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하라.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라. 나중에 보면요, 모세가 성막을 짓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방해만 안 해도 된다니까요. 방해. 내 생각, 내 뜻대로 막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응?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해. 그러니까 열심히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열심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너무 앞서가면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하고 자기 열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방해꾼이 되는 거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장, 7장, 8장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주. 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식양을 다 알려주셨어요. 네. 모양은 어떻게 해라. 높이는 어떻게 하고 가로 세로는 어떻게 해라. 재료는 뭘로 해라. 재료 안은 뭘로 하고 밖은 뭘로 해라. 하나님 다 알려주셨어요. 재료까지. 근데 성경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자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뒤에 나중에 보겠지만 모세가 이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 명하신 대로. 이 말씀이 후반부에 가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기도 없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은요, 방해꾼입니다.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열심히 내는 것은 방해꾼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우리 뒤돌아봐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솔직하게 자기를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일을 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는 왜 나보다 앞서가니?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저 뒤에 계시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막 앞서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 보면 이제 쭉 이런저런 말씀대로 자, 26장 30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거. 왜냐하면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안 하고 자기 방식대로 할까봐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26장 30절. 26장 30절. 자, 26장 30절에 보면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래서 식양, 똑같은 말씀이에요. 25장 2절과 26장 30절은 같은 말씀.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성막을 지어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쭉 뒤로 한번 가보시면요. 31장에 보면요.
31장. 여기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재료가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럼 그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누가 이것을 할 것이냐. 그렇잖아요. 노제단은 누가 만들 것이고, 설계는 누가 할 거.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지만, 그건 모세만 본 거잖아요. 모세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또 설계하고,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설계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건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셔, 사람. 그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거기 보세요. 31장 1절부터 봅니다. 31장 1절.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3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할 것이다. 6절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여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하라. 그래서 거기 보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했어요. 신기하죠. 아무리 이 성막을 만들 재료가 준비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걸 누가 하냐? 모세가 다 합니까? 모세는 전체적인 계시만 받은 거지 그 받은 계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도를 그리고 그 부분을 만들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부사렐, 오홀리압. 그래서 뒤에 가보면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것은 이제 모세가 말을 했겠죠. 내가 이렇게 하라고 계시를 받았는데 너는 설계도를 그려라. 또 당신은 이걸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을 준비해 놓으세요. 준비. 우리가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볼 때는 우리가 자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십니다. 준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주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여러분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괜히 그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 노릇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준비해 놓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사렐에게 지혜와 명철의 영을 물붓듯 부은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혜와 총명을 성령으로 부으신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말하면 은사, 달란트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일들이 많아요. 할 일이. 이거 한 사람 다 못합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지명하고 한 것처럼 담임 목사는 지명하고 일을 맡기는 일만 하지 목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려고 해도 되고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이분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고 이 부분은 이분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고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심히 교회 일을 걱정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더 걱정이 돼요. 아니 저분은 왜 걱정을 하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다가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균형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이 이런 일을 하다가 어떤 그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다른 데로 이적해 갔다든지 아니면 이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어떡하지? 이분 다른 데로 갔는데 이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잠잠히 기다리세요. 잠잠히 기다리고 계시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 자리에 탁 세우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준비되어 있는 줄을 모세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재료를 다 준비하신 다음에는 모세에게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두고 내가 부사렐에게 하나님의 신, 오늘날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어떤 사람을 쓰실 때는요,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아멘. 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는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한다 못한다 하지 말라니까요. 그거 교만한 거예요. 무지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한다 못한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말씀하시면 아멘, 알겠습니다.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괜히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됐든 간에 또 사람을 쓰시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간증을 할 때 내가 나타나면 그건 간증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래요.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심지 않은 나무에서 실과를 따고 너희가 평안히 거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거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을 주신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 그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많이 벌었다. 그건 내가 능력 있어 보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얻을 수 있도록 능을 주신 거예요. 능이란 말은 능력, 힘, 지혜,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는 그냥 그분의 도구일 뿐이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다 하세요. 괜히 뭐 내가 하는 것처럼 뭐 자랑하고 내가 하는 것처럼 뭐 내가 남들보다 난 것처럼 다른 사람 무시하고. 제가 볼 때요,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평가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자기가 우월하다고 하는 우월의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뭔데 누구를 비난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하인이 넘어지는 거나 섰는 것은 제 주인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미리 준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일 수 있고 저일 수 있어요. 단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하는 것은,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한다 못한다 말을 하지 말라니까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죠?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실 때는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해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합니다.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지금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 손님이 오셔서 기다리고 계셔서. 자, 36장으로 가보면요, 또 부사렐과 오홀리압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36장에 보면 35장 30절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주셨고 34절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주셨다. 36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 36장 2절 보세요. 그 다음에 그 경과를 한번 보자. 경과. 이렇게 하나님이 재료도 준비하시고 방법도 알려주셨고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누가 자원했겠나? 거기 보세요. 36장 2절로 갑니다. 모세가 부사렐과 올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차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습니다. 36장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뭐 한다 못한다 이런 말을 하지 말자고요. 누가 하냐?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요. 뭐 시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넉넉해서 자원하는 자에게서 재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누가 자원할까?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왜 우리가 걱정해요?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져오는데 너무 많아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보고해가지고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하라고. 아멘.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에요. 걱정하지 말자고요. 뭐 교회가 어려운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자신데 왜 자꾸 어렵다는 얘기를 왜 하냐고요. 응? 어려우면 내가 어려운 거고 아니 본인이 어려운 거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풍부하신 하나님을 넉넉하신 하나님을 왜 우리가 그렇게 제한해가지고 어렵다고 얘기하고 못한다고 얘기하고 미안하죠. 하나님께 죄송하죠. 그죠? 하나님께 죄송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건데 감히 우리가 그 일을 내가 감히 그 일을 왜 한다 못한다? 그런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시키지 말자. 아멘. 아멘. 하나님은 6장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8절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그때 쭉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장막 만드는 사람 또 노트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 번제단 만드는 사람 물 떠오는 사람 또 양을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각각 그 부분을 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수 없는 필요가 없는 게요.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은사의 각 부분이 다르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비유로 들으셨잖아요. 눈, 코, 입, 귀, 손. 손에도 이렇게 손가락이 다 다르잖아요. 크기가.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게 하시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입이 말하기를 당신들은 입이 아니니까 당신들은 나만 못해. 아니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다 입입니까? 다 귀가 아니에요. 다 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입으로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귀로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면 안 돼요. 눈이 입을 비난하고 뭐 입이 눈을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입의 기능만 하면 되고 눈을 비난할 거 없어요. 또 귀를 비난할 것도 없어요. 뭐 잘한다 못한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 서로 간의 갈등을 갖는 거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연합하라. 예, 연합해서 각각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우월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아멘. 그렇죠? 나는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또 다른 분은 다른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쭉 가보면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제 조금 더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문에 대해서. 네. 다시 이제 앞으로 쭉 가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순서대로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문부터 먼저 쭉 순서대로 하는 게 좋겠죠? 자, 쭉 가보면 25장으로 갑니다. 25장에 보면 이 재물들 쭉 나오고 재료들 쭉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자, 먼저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여기 보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 문이 10m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네. 이게 10m예요. 자, 그러면 이게 10m입니다. 전체가 25m인데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25m인데 요 가운데 있는 이 문의 넓이가 10m예요. 10m. 그러면 절반 정도의 넓이가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문은 문이 이렇게 넓고, 문이 넓고, 그리고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자,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m입니다. 그런데 문의 크기는 10m입니다. 근데 문이 딱 하나예요. 동쪽으로 딱 하나. 넓은 문 하나. 물론 이것을 좁게 보면 좁은 거고 넓게 보면 넓은 건데 일단 이것을 넓게 보자고요. 전체 25m 중에서 절반이니까 넓게 보고, 그러면 이 문의 의미가 뭐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자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10장이죠. 요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10장 1절입니다. 그리고 7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가,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그랬어요. 양의 목자다.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문은 하나다. 그런 말씀은 뭐냐면 유일하신 구원의 길. 그리고 10장 7절로 가보면 이런 말씀 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다. 지상에 천하에 그 말이죠.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누구든지 문이 열려 있잖아요. 단 예수를 믿어야 돼요.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막 누구는 오고 누구는 못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교회는 네, 만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는데 뭐 이 사람은 교회 오고 신천지도 오라 이거예요. 신천지도 와서 여기서 예수 다시 믿고 예수 다시 만나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 보고 별걸 다 듣고 별 현상들이 나타나도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주관적 체험.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체험이 있는데 이 주관적 체험은 항상 객관적 진리를 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일 뿐이에요. 체험일 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해야 된다.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님 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님이 답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성막의 문, 이것은 바로 성막에 들어가는 길은 유일한 문 하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은 예수님 밖에 없다. 그러니까 넓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된다. 우리가 사람들을 제한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돼요. 교회도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에요. 누구는 오고 누구는 못 오고 그런 거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여기 와서 예수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되는 거다. 아멘.